1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느 미모의 아가씨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한 아저씨가 있는 점포에서 물건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 아저씨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가씨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쁜 아가씨 내 얼굴에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 아저씨의 능글거리는 말에 아가씨가 방긋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5개 주세요. 그러자 아저씨가 물건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더 짓궂게 말했습니다. 그럼 뽀뽀 5번인 거 아시죠? 그러자 이 물건을 건네받은 이 미모의 아가씨가 한마디를 하기를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성추행으로 고발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저당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입니다. 자,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루마블 게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임인데 무슨 게임이냐? 부동산 게임. 내 땅을 사고 내 건물을 짓고 서로에게 임대료를 받고 각종 이벤트 카드를 뽑아서 여러 일을 겪으며 대처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은 재산, 땅과 현금을 보유해서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즐거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게임과 실제의 현실은 일치하겠어요? 일치하지 않겠어요? 우승자가 되어서 땅도 부동산도 엄청 얻게 되었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는 땅도 건물도 돈도 원하는 만큼 그 게임에서 가진 만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게임에서라도 마구 땅을 사고 마구 건물을 지으며 거부가 된 것 같은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서 끝나고 뒤돌아서 보면 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건 여러분 단지 기분 탓이겠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블루마블 게임에서 꼴찌를 한 것처럼 비록 게임은 망쳤지만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져줬을 뿐이야 하듯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초대교인들이 돌려가며 보게 될 편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밖에서는 심한 박해가 있고 안에서는 이단이 생겨나는 내우예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하지만 현실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무식한 리더일까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말만 좋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리 잡고 좀 잘 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가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부유한 자 같고 천한 자 같은 게 아니라 고귀한 자 같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부유하고 고귀한 자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부유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 인간은요, 창조되면서부터 특별한 존재였고 특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자존감이 흔들렸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아니라 눈앞에 사실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죽지 않는 사실을 보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아담은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선지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과 이게 충돌을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실로는 전후가 똑같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뭘로요? 사실로. 사실로 보면 죽지 않았기에 사실에 의해 진리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자, 선악과와 함께 타락한 선과 악의 개념, 곧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높아지도록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진리를 모르고 사실로 사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신기루처럼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버둥거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현실을 몰라서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실과 진리. 자, 여기에 보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라는 것은 오감, 인간의 오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타락하면서요, 진리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진리에 의해서 산다고요? 사실에 의해서 산다고요? 사실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학습에 의한 진리가 아닌 내재된 진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내재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학습으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자, 처음 인간은 사실과 진리를 동시에 보았지만 타락한 후에는 사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은 사실만 보지 않고 진리까지 보았습니다. 보이는 사실 너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주님을 붙잡으면요,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 인간이요, 사실의 세상에 갇혀 살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서 사실의 세상, 저주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의 세상으로, 영원한 축복의 세상으로 훨훨 자유롭게 날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알면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또 이제 또 원고에서 벗어나는데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명확해집니다. 예, 깨끗해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면요, 육신적으로도 더럽고요,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더럽고요, 영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깨끗해져요. 육적으로도 깨끗해지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는 나라들, 뭐 불교나 천주교 나라들을 가보십시오. 더럽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깨끗해져요. 여러분, 집도 깨끗해지고요, 몸도 깨끗해지고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건강해지고 깨끗해진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뿐이다고요? 예? 이거 지금 여러분 못 듣도록 여러분을 다른데 지금 정신을 빨리게 하는데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이십니다. 자, 정확하니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실 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자, 인간은 진리를 특별한 사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의 차이도, 진리의 중요성은 또 마귀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의 세상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의 세상에 갇혀서 결국은 죽어 멸망할 인간들에게 진리 곧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사실의 한계에 벗어나서 진리의 눈을 떠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무슨 인생 살도록? 저주의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내려오셨다고요? 누가요? 앞에다 글자를 붙여야 돼요.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사실로만 살던 사람들은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진리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실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로만 받아들이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의 개념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진리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까? 네,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저한테 왜 협박하냐고 따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저한테 돌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 돼요. 저 이런 말 했다가 돌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듣지 않는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네, 요한복음 8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요,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자, 다시 합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사실만 보지 말고 진리를 보아야 한다고,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사실에 근거한 자들,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을 기반으로 사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어떻게 돌아왔냐? 야유와 조롱과 무시와 예명과 결국 십자가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또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미사 여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참과 거짓, 정의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진리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이렇게 하셨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콩글리시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잉글리시로 받아들이면 돼요.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 사람들은 진리를 참과 거짓인 줄 압니다. 물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참과 거짓도 되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인격체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진리를 인격체로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기 요한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는데 이 진리를 인격체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곧 진리는 오직 하나, 인간들에게 주어진 진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부유한 자로, 이미 유명한 자로 축복 속에 살게 하셨지만 인간들이 진리의 개념을 몰라서 가난하고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6절. 이게 여러 가지를 말하니까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헷갈리기만 한데 그래도 지나갑시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인간들과 예수님의 사실과 진리의 대화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대화라고요? 사실과 진리의 대화. 자, 인간은 사실만 보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인간들의 이런 동문서답하는 대화, 사실과 진리의 대화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사실과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충돌할까요, 충돌 안 할까요? 충돌을 해요.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예수님은 누구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큰 일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큰 일은. 자, 우리 인간도 대사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난 것도 대사, 결혼하는 것도 대사, 죽는 것도 대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떡만 구해요. 여기 사실로 보면 뭐만 구해요? 자기들 굶주리지 않는 떡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실만 보면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속이는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너희들이 진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속지 않고 참되고 무명하지 않고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예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실과 다른 축복의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축복의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요, 멋멋 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 세상을 의지하여 사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느냐가 사실로 사는 자와 진리로 사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실로만 산다면 부루마블 게임처럼 가짜의 모든 인생을 쏟으면서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직 진리로 사는 자만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실로 인생을 살 것인가, 진리로 인생을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제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요, 너무 내가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붙이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셨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지세요? 네.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냐고요? 안 믿어지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믿어지면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려요. 내 인생이 흔들거리는 것, 내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흔들려서 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흔들거리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믿음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 안 받아들인 사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안 된답니다. 그걸 저한테 끌고 와가지고 말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 영적인 수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 생활 수준이 다른 것처럼 어떻게 똑같이 보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짜부님 믿음이 죽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된다고 하구나. 정신을 차리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똑같으니까 똑같이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어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영적 상태 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은 진리의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진리의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인생, 가장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로 살면은요,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보는 세상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가짜인 저주의 인생에서 진짜인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다라고 가지고 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교육 많이 시키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사실이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만 알고 사실로 사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멸망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타락하여 멸망만 기다리는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실의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대부분 간증할 때 뭐라고 그래요? 햇빛이 달리 보였다고 그래요? 달리 안 보였다고 그래요? 저 꽃이 달리 보였다고 그래요? 달리 안 보였다고 그래요? 달리 보였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 태양빛이 그냥 뜨는 줄 알고 그냥 빛인 줄 알았는데 저 꽃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고 이야, 저 꽃이 꽃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냐? 효도 안 해요. 아니, 목사님이 효도, 부모님 잘 먹고 잘 살도록 막 하던데요. 진짜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진짜 효도가 부모님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제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는 거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기저귀 차고 젖병 물잖아요. 죽을 때 젖병 물고 기저귀 찬다는 것 기정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거 잘해주는 거?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이 막 사는데 대단하다고요? 죄송해요. 내가 사실 이야기 해드릴게요. 기저귀 차고요, 젖병 물어요. 더 해드릴까요? 그거 잘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효자는, 진짜 효도는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는 거,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 이게 진짜 효도지. 영원부흥 천국에서 예수님과 허니문을 즐기도록 해드려야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출발인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출발이냐 아니냐, 이게 죽음인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자가 없는데도 그것이 존재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사실을 넘어서 진리를 보면서 실패한 것 같으나 예수님으로 영원히 성공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의 인생으로 되게 해주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완전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완전한 축복의 인생이 아닌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 같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축복 같은 것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셔요? 축복을 주셔요. 사실의 이 세상처럼 여러분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아까는 깨끗해진다고 그랬는데 정확해져요. 아, 이게 저주인지 이게 축복인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까요? 모를까요? 더 알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살아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버벅대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여러분, 목숨 바쳐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지만 그 결과가 뭔데요? 여러분, 결과가 뭐? 저한테 제시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뭔데요? 진리를 알면 결과가 뭔데를 알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축복, 영원한 진짜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축복과 저주, 진짜와 가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바울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절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가 됩니다. 정말 진리를 알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절대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자가 되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생하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진리를 알면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구속함을 받는 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따라서 합시다. 리더 중에 리더이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리더 중에 리더. 리더 중에 리더가 누구겠어요? 진리를 아는 자. 맨 사실만 알아갖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음식 먹어야 건강합니다. 목사들이 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 예자도 이야기 안 해요.
일반 대화요, 일반 대화. 뭐 먹으면 건강하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해요. 만나자고 해도. 옛날에는 다 만났는데.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저보고 그래요. 잠 좀 자라고 그래요. 저 잠 많이 잘 수 있어요. 저 잠 잘 자더라고. 눈이 그냥 탱탱 붙도록 잘 자더라고.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주님 앞에 저도 자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리더 중에 리더인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했다고요?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의 대책이 뭐였냐?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의 진리를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결국 진리의 목숨을 걸었어요.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 목숨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목숨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거는 것 뿐이지.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께 목숨을 안 걸겠어요? 여러분, 미치려면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중독이 되려면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 중독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치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현장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진리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끝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제 그 식민 통치 아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아낌없이 갔고,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3년은 넘게 이런 그 공산 전쟁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1시간씩 해야 하는데 또 빛나. 저도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가 순교한 교회였어요.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고 그 교회당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불질러가지고 불타버린 그 교회, 그 순교의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묘가, 큰 묘가, 우리는 철없으니까 그 묘에서 열심히 놀았겠어요? 안 놀았겠어요? 엄청 놀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다고요? 그 속에서 찬송 부르면서, 그 속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은 자 같으나 영원한 천국에서 활활 환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블루마이블 게임은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 재미가 있고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마블 게임이 실제 현실로 이어집니까? 그냥 게임이죠.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블루마블 게임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가짜인 블루마블 게임이고 진짜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즉, 사람들이 사실만 알 뿐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현대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대한 개념, 가난에 대한 개념 등이 사실로 보느냐 진리로 보느냐의 시각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의 개념으로 보느냐 진리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한숨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블루마블과 같은 잠시 잠깐의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남편이 가짜 남편, 가짜 신랑이라고 하면은 신랑은 싫어하지만 여러분은 또 신나하잖아요. 예, 가짜 신랑이다. 가짜 신부다. 진짜 신랑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걸 보여주려고 창세기에 이 가정이라는 한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로만 보는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네, 이걸로만 보는 것이 사실로 보는 것이고, 진리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이 다 끝나면 진짜 영원한 신랑과 함께 천국의 허니문을 보내게 되는 그 내용을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로 보느냐 진리로 보느냐 차이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도 블루마블 게임처럼 재미가 있고 이 세상도 재미있는 게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임에 몰입하고 매진하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가짜 게임에 매달리지 않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인생을 살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겠지만 블루마블 게임 같은 이 세상의 사실에만 집착하면 영원한 저주의 인생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차피 가짜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 가짜니까 목사님이 개판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가짜니까. 그럼 됩니까? 네. 여러분, 블루마블 게임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누군가 성의 없이 하면 재미없고 지루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함께 게임을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살도록 하시지, 그죠? 막 마음대로 살도록 하시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짓고 한숨도 쉬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가짜를 경험하면서 진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짜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으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라고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무서운.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고침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고침받기 두려운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만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신랑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신랑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탐하는 아내, 신부가 있다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신랑이 있겠어요? 요즘 여러분, 신랑이 재산 가지면 신부가 다 가져요, 덜 가져요? 요즘 이름을 신부 이름으로 많이 재산을 많이 해요? 신랑의 이름으로 많이 해요? 누가 더 늦게 죽는다? 예? 빨리 여자가 더 늦게 죽는다. 그래서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 여자의 이름으로 해요. 요즘 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께 고침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요. 예수님 보시기에 고침받기 두려운 자가 있대요. 무슨 예수님이 두렵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그렇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고침받기 두려운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 갖고 있는 천국을 탐내는 자,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 진리로 사는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천국만 탐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이야기했어요.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이제 지금 단계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로만 딱 끝나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말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은 있잖아요. 있다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영적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 하겠어요? 하고 설명도 안 되겠죠, 처음부터.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이제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어떻게 전부 말하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 재산만 노리면 나는 그런 사람 구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써진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제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은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신랑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재산이 있어. 그래서 그 재산만 노리고 결혼을 한다. 그럼 신랑이 알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편하겠어요? 예? 뒤집어지지.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산만, 천국만 노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말들은요, 상식적인 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하는 사실의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이니까, 사실, 진리.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말은요, 비상식적인. 예수님 말씀 한번 봐봐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금을 주러 왔다.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예수님이 화평을 줘야겠어요? 칼을 줘야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화평을 줘야겠어요? 검을 줘야겠어요? 비상식적인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상식적인 말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긍정을 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사실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진리이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수련과 수행으로도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린다. 어제까지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비가 내린다는 이 사실의 눈에서 진리의 눈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예, 비가 내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진리에. 자, 영양분의 공급으로 곡식이 이렇게 자란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진리의 눈으로 달라지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자, 나는 가난하다는 사실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부요하다는 진리의 눈으로 여러분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육신적인 어떤 가난함, 영적인, 정신적인 가난함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부요해진다. 자, 우리가 암이라는 비참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암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고쳐내고 다 암 병에서도 이렇게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몸 안에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크고 작고 또 발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안에도 암덩어리가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암이라는 비참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서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암을 통해서 데리고 가시려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진리의 눈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도 우리 삼여전도회가 정말 맛있는 무슨 볶음? 제육볶음. 이 정성껏 준비했다. 이 사실에서 아니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최고의 영양식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진리의 눈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 자, 오늘 카페 음료를 우리 윤선 집사님이 복직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복직했다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접한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가장 몸에 좋고 우리 기분을 나이스하게 안 만들어요. 나이스하도록 하는 최상의 카페 음료를 주시구나. 진리의 눈으로. 여러분 사실에서 진리의 눈으로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전능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로 보면 걱정돼요, 안 돼요? 돼요. 진리로 보면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내일 하루를 여러분이 걱정해서 삽니까?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은 계세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걱정해서 하루 살았다. 그러나 진리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뭐 차이가 그거예요.
진리와 사실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이 말은 포기와 낭망의 말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내일은 난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살게 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성기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보통 나이로 인생의 전성기를 말하는데 나이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결정짓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성기는 제가 살아보니까, 짧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언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제가 정말 진실로 고백할 수 있냐면 진리로 살 때, 예수로 살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진리로 살 때 옵니다. 아멘? 진리로. 이 세상을 사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다시 사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금방 걱정하고 금방 염려하고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겠어요? 이따금 들어야겠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뼈와 영혼에 새기고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의 속성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할까요? 차선으로 인도할까요? 최선, 최고로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최선, 최고로만 인도하십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최선이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진리로 보면 그게 최선이에요. 전능한 신의 속성상 절대 차선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와, 떡 하나 먹는데 기분이 이따만큼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모르면요, 정말로 진수성찬이 놓여 있는데도요, 입에서 이따만이 튀어나와가지고요, 맛없다고 그러고요, 무엇이 어쩐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요. 얼른 치워버려야지. 하나도 못 먹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진리로 살 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할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최선으로. 목사님, 고통이 왔는데요.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지. 이 세상에 뭘 어떤 것을 갖다 놔서 천국이에요. 아니, 목사님 건강 주고 물질 주면 천국이던데 영원해요? 영원하냐고요? 영원하면은 가지고 나와보십시오. 아이고, 주여, 맞춰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게 사실로 사는 것이고, 진리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가? 여러분, 사실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우리가 결과가 있고 보장되고 축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의 앞에